다 같이 찬송가 2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번, 10편, 1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주일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이 또다시 그리워질 정도로 새로운 또 변화가 왔습니다. 찬송 여러분, 필리핀 정부가 8월 4일 날 M20Q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2주 동안은 다시 영상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라 하여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름이 없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린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차례로 2주 동안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브엘세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되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나름대로 전환점이 되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또한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선상에서 그런 일이 경험되었고, 엘리야는 아마도 갈멜산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사건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전과 그 후가 이 꼭지점, 그 사건을 통하여 전혀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런 터닝 포인트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을 보면 그의 인생 속에 정말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분을 만났고 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커다란 사건 앞에 야곱의 인생이 뭔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고 바뀌어질 것 같은데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은 하란으로 도착했을 때에 우연치 않게 만난 한 여인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왔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이라는 노력을 할 만큼 그 한 여인의 만남이 대단한 게 그의 인생에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다가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계획까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조금의 미동도 조금의 변화도 바뀌어짐이 없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까지 야곱에게 들려줬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그와 함께 하심이 또 살아계심이 그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되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야곱과 이 후의 야곱이 동일하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중요한 사건이고 그런 포인트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된 사건이 야곱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이상한 이 장면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의 시작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꿈에서 본 듯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그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그가 들었던 음성이 꿈이고 그가 보았던 환상이 꿈에 보여진 것이라고 했다면 이런 행동을 취할 수는 없겠죠.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는 사실과 이제는 그 두려움의 엄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과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했다면 이것은 꿈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 일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났고 자기가 목격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도 판단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새로워지는 더 인생에게 힘이 되는 일이 없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봤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없이 오던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뭔가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다가왔고 보여주고 들려줬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달라짐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이 얘기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되는 이 사실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하든지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기보다는 뭔가 기대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우 희망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각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어떤 힘을, 어떤 용기를, 어떤 자신감을, 어떤 확신을, 어떤 소망을, 어떤 신뢰의 담대함을 가졌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얻어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열매와 결과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할 부분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로 주님은 다시 새겨졌느냐, 이런 질문이고,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예배는, 오늘날 이 말씀은 내게 있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라헬이란 여자를 만났을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4년 동안 그의 인생은 정말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 무던히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감격함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여인을 통하여 내 인생에 깊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는 그만큼 내 인생이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고, 그 여인을 통하여 얻어질 만한 그 풍성한 삶의 질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14년이라는 그 세월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아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라헬이란 이 여인보다 못하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너의 인생을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 속삭임 이후에 야곱은 그의 음성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좀 더 깊이 들어오기 위하여 어떤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인생을 오픈하여 주님 여기와 함께 하십시다, 함께 뭔가를 같이 이룹시다라는 이런 노력과 수고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귀중한 하나님, 내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 내 인생의 새로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이 여인보다 훨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여인의 보다 못한, 그 여인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하나님은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오늘날의 정말 어려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 속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보살펴, 내가 너를 이룰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정말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정말 아무런 가치와 힘과 소망과
담대함이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여러분 라헬에게 보여줬던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여러분, 이런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연속적으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갖춘 적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공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을 좀 뭐랄까 가볍게 취급하는 행동,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심이 별로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행동,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굳이 밝혀야 되고 야곱의 이런 모습을 굳이 우리가 되새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취하는 태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취하는 태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떨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물론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뭐 노력까지 하고 애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의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임재한 사건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계획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이거는 인생에서 너무 커다란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모습은 그 하나님의 소중함보다는 굉장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20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낸 어떤 일들을 보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한다면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줄 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이 나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지나친 기대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와 변함없이 일편단심물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먼저 좀 파악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태중에 두었을 때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5장 22절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울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을 에서보다 더 크게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에서가 어린 동생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도리어 재물을 줬지 형이 야곱에게 재물을 주거나 섬기는 어떤 모습을 담은 예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인생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창세기 25장 여러분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장자가 받아야 될 어떤 축복의 자리에 나갔다라고 창세기 2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얻어진 장자권 때문에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얻어진 장자권의 그 기도 때문에 축복 때문에 그가 복되게 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자권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야곱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뭘 줬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2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갖고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재산이 에서보다 더 많아졌나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는 돈 한 푼 없는 거짓 신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얻었던 그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 보태지거나 더하여지거나 이득을 얻었거나 더 좋은 삶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구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했지만 섬긴 적이 없습니다. 장자권을 노력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야곱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가 없음을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7장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드디어 이삭의 입을 열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축복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지만 실질적인 이 모든 분위기는 야곱 자체가 뭐합니까? 부모를 속이는 아주 범죄된 현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보여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뭘 느낄까요? 야곱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몹시 두렵다고. 두렵겠지요. 아버지를 속이는 자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아야 됐다, 기도를 받아야 됐다 생각했기에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야곱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묘하게도 이삭이 축복하는 그 현장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고 어떤 행위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내용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 나는 향취가 하나님 밭에서 그 복된 밭에서 살던 사람의 향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 야곱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야곱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야곱이 남보다도 훨씬 성실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 축복받음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처럼 선수를 치고 사람을 속이고 형 대신 들어가 자기가 있으면 안 될 그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행하여지는 이 행동을 취하는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의 향취가 난다는 이 사실까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선택된 것이 없다면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안 가지려고 해도 장자권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있고 이 속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이 오고 그의 인생인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서 나는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모습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니 그의 장래에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이런 복을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자를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아낀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자를 아낄까? 어떻게 저런 자를 대접할까? 어떻게 저런 자에게 베풀까?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미 사람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 행동을 취하고 있는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까지 속이며 자기의 원함을 얻고자 하는 이 야곱의 인생을 절대로 반길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그 하나로 밭에 향취가 나고 전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베푸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이 복된 자리는 그의 행위로 인하여 얻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족마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품으실 때는 그의 어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얻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된 그 사실이 이와 같은 놀라움을 이룰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기대해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형이 죽이겠다는 소식에 의하여 야곱을 집안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그 안타까운 사실에 의하여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족조차도 그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사실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여러분 뭔가를 돕는다는 이 자체는 누구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봤지만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마치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에 좀 거리감을 두고 조금은 그를 멀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묘한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28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지친 몸으로 그냥 누워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풀어내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부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5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읽어서 기억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에서를 통하여 한 족속이 되고 야곱을 통하여 한 족속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처럼 돼 있지만 막상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 들춰보면 이 큰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자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청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매달린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호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는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다가와 야곱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그 택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고. 지금의 상황이 몹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야곱과 유사한 모습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태도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행동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분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지고 야곱의 인생의 밑바닥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한꺼풀 한꺼풀 베껴가며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은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 이 본문의 28장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란 뜻이 뭡니까? 부엘세바는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운물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이 합쳐진 뜻입니다. 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났다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맹세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이 말을 하기에 그가 누워 있든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이 맹세 속에 그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된 메시지가, 말씀이 울려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할 때는 자기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고 있으면 유익한 사람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이뤘다면 우리 모두는 선택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도 하나님 속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를 아끼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돌보며 그를 지켰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선택받은 우리 모두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손에서 그 손길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심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복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그 사랑함을 이룸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아름다움이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된 말씀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을 구합니다. 주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잊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누구와 결합을 하고 누구의 약속을 받았고 누구의 손길에 있는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와 응원하심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